출애굽기 13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7, 18절 2번과 2번 선포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불러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되. 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9번째 주제를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해서 모두 주님이 늘 인도하고 교인이라 해서 다 인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명령과 통치 속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걸 결정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을 결정한 그 사람들의 한해서만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애굽기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아멘.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이제 나는 나가겠습니다. 출애굽하겠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나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여기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이제 이게 허망한 것이고 이게 죄인 것이고 이것이 사망으로 끝나고 지옥 형벌로 끝나는 것임을 내가 잘 알기에 이런 헛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자를 따라서 이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 한 몸되기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한해서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전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이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도는 뭐예요? 이렇게 잘 좀 따라와 이런 어떤 그 경계와 또는 책임과 또는 어떤 축복과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인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함께 살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함께 동거하며 인도를 받는 거죠. 자, 어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대상은 세상과 인생을 부인하고 약속 따라 이동을 결정한 분들, 이분들에 한해서 주님이 인도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셔서 이동을 시키는데 어떤 분들이냐, 이렇게 세상과 인생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그 인도하심의 내용, 어떤 인도로 하시냐면 다시 세상과 인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한다 하자면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이미 실체도 다 우리가 봤잖아요. 몇 년 얼마 전에도 그냥 뭔가 누가 선동하고 책동하면 훅 떠나가잖아요. 나하고 단 한마디도 말도 속지 않은 사람들, 단 한마디 저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뭐 궁금할 것도 없어,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저 사람이 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나가니까 나도 따라 나가거나 그들과 말이 섞어지면 같은 편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한 2년 전에 겪었잖아요. 아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또 거기 학교 갔다가 살짝 회개가 나오는 있는지도 몰라. 예, 저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말하지 않았어요. 찾아와서 묻는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예,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까지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여러분들의 아들이 됐고 정말 생명의 상상도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같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몇 사람들 눈 뜨세요. 몇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는 걸,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진짜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거하는 삶 속에 인도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아직 사실은 광야와 그 다음에 인도를 한마디로 동시에 받고 있던 그런 부류의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겠지. 삼일째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 메신저, 저 통로가 되는 이민준 목사, 김수미 사모에 대해서 뭔가 불평을 말하고 뭔가 잘못을 말하면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요. 확인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이 강단에서 수없이 쏟아진 말씀은 안 믿는데, 몇몇의 불평 불만자들의 그 말은 아주 그냥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 먹으면서 아멘하면서 동조하면서 그 선동회에서 그냥 말도 없이 안 돼 그냥 다 나가버렸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뭐 다시 얼마든지 세상으로, 다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듣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고 고백을 해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마귀가 좀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뭘 몰라. 지금 한마디로 이민준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어. 누가 그러면 그래? 그러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갈등이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벌써 흔들리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하고는 저의 통로로 연결이 안 된 거죠. 그 어떤 잘못된 지체, 불평불만하고 모함하는 그런 선동하는 그 지체와 연결된 근거가 알 수 없는 다른 지체인 거지. 다른 몸이요, 다른 가지들인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단 우리 새남교의 문제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보면 나온다고요. 믿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근데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 이제 곧 나와요. 곧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어마무시한 재앙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며칠 있으면 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도하는데 그거를 체험해요. 그리고 홍해도 건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물이 없다고 벌써 모세를 여러분 욕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10가지의 재앙과 훈련을 시키기를 한 30번 했어야 돼. 30번. 한 30번을 가지고 그냥 작은 인생을 죽이고 세상을 작은 그 더럽고 염증나는 것을 아주 그냥 치가 떨리도록 더 체험을 시켜줬어야 돼. 그래야 나 돌아갈래.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차하면 돌아간다. 그래서 정탐꾼 12명 그 사건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정탐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0% 우린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고 불고 하다가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에 일어난 그런 일들도 슬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을지. 근데 나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저는 사실 그 2년 전의 일이 저에겐 너무 충격이고요. 그래도 나한테 와서 몇 명은 물었어요. 그런 이들은 내가 대답을 해줬어요. 실상을. 그랬을 때 그들은 다 마음을 잡고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 다 나와서 생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 사람께는 이미 홍해를 겪었잖아요. 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예, 제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신뢰를 해야 돼요. 내가 잘하진 못하지만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이민준이라는 단임 목사, 이민준과 김수미라는 그 단임 목회자 그 부부가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무엇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빨리 떠나세요. 아무리 여러분 잘 모르시면 나한테 모아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불안하다. 내 생명을 맡길 만한 그런 담임 목사 부부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빨리 떠나서 더 좋은 목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다. 그럼 그렇게 결단을 내렸으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여러분 생명의 믿음 생활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합력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동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다른 지체들이 좋으니까 나도 했다가 다른 지체 안 좋아지면 나도 안 좋아지고 이런 세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모임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들이 다 1세대는 파괴되고 돌아가지만 2세대는 정말로 뒤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세대를 키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새남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잘못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린 더 이상 다시는 이런 사단 마귀에게 당하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더 이상 우리 새남교회에서는 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보다 퇴로를 막겠다는 거예요. 퇴로를 막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집트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직선 코스로 그냥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홍해바다 안 건너고 그냥 가는 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제가 이제 그 경도를 여러분에게 이제 그림으로 넣어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게 원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면 돼요. 위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오늘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블레셋을 간호로 통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바다까지 다 건너게 하면서 이렇게 돌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 시내산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뺑 돌린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어느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거의 뭐 한 10일이면 갈 길을 빨리 가면 일주일 내지 10일이면 갈 길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왜 홍해바다까지 굳이 건너게 하는 코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밑으로 쫙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코스를 정했을까? 주님이 인도하심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해서 왔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
왜 그래요? 돌아갈 퇴로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못 돌아가게.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바다를 갈라놓았죠. 돌아가려니까 바다 물이 있어. 아멘. 그리고 뭐예요? 광야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돌아가려 하니까 그냥 눈이 깜깜해. 그냥 앞이 깜깜해. 그 길을 어떻게 다 돌아가. 왜 그러느냐? 블레셋으로 지나가면 전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벌써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래 세계 최대 강국 이집트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요 하고 돌아간다는 이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면 보호해 주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돌아갈 길을 못 가도록 테러를 막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고 그랬죠? 돌려서 홍해 바다가 있고 광야가 있는 그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다? 군대로 지어 나왔다. 군대에 그런 대열을 지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대처럼.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증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이동하는 예비 신자들을 인도하죠. 하나님은 이들이 세상에 미혹이 있으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을 좀 더 멀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제가 아픈 얘기를 했는데 2년 전에 그런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어디 갈 데 있어요? 물으면 여러분들은 갈 데가 대답을 잘해. 이런 분들 위험하다고. 지금 대답을 잘 못해. 여러분 새남교회 말고 또 다른 데 갈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말고 다른 데 갈 데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할 게 있어요? 다른 걸 믿을 게 있어요? 그거 봐 저쪽 동네 대답을 안 차나. 이 동네 사람들은 위험한 거야 여기 지금. 예, 돌아갈 길이 뭐 어디 있다는 거지 꿍꿍이 속이. 이런 분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돌아갈 길을 하나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불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어 광야를 뺑뺑뺑 돌려서 돌아갈 길이 너무 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둔 그런 어떤 좋은 권사,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있어. 야, 난 그 권사님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서 말이야, 여차하면 난 그 교회 권사님을 찾아서 그 교회로 가야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없겠죠. 저는 가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 상관, 저는 후회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내리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핏값을 제게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핏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했나? 제가 예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기 전에 잘 몰랐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 그냥 좀 훈련이다. 더 호되게 고생 좀 하고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좀 들어가게 하려는가 보다, 가나안 땅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퇴로까지 막으시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갈 곳이 없다고 고백했죠. 그거 봐, 아멘. 저쪽 동네 또 앉는 거 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멘 하신 분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돌아가봤자 그 돌아간 삶.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는 그 삶에 어떤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정말 그 영광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있어도 그게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재미있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고 꿈이 넘치는 그런 정말 좋은 삶이 내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분들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보여요. 10번이나 이집트라는 나라가 인간
이 세상 이집트의 인생이라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계속 비참하게 살 것인지,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10가지를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장이 결론은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의 실체는 보다 인생의 실체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가 안 죽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70 먹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인생이란 뭐다? 결국 죽고 심판을 받고 형벌 받으러 지옥에 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가고, 그 안에 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 아들의 나라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정말 일반 목회를 하다가 제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내가 정말 13년 반 동안 예수의 십자가에, 그리고 보혈과 예수의 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그 목회, 이런 것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게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치욕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었고, 저는 정말 그 삶이 저는 싫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돌아가요.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그 몸과 예수의 피, 이런 말씀으로 목회하는 것도 너무너무 나는 치욕스럽다 이거예요. 절대로 나는 억만금을 주고 수십억을 주고 수백억을 주고 그렇게 돌아가서 하라 해도 나는 안 합니다. 왜? 나는 너무 싫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고, 인생에 어떤 좋은 것들을,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찬스, 인생의 찬스가 오고, 어떤 번성과 번영과 어떤 기회가 와서, 그래 나는 다시 인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세상에 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제 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편해. 그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모든 그 경로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냐, 그 경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분들은 다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지.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지체가 표현했는데, 끔찍한 일이다. 고하슴찬사 옛날에 물었어요.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면 어떠냐? 끔찍한 일입니다. 고하슴찬 그렇게 말하더라. 오래전 얘기인데 본인은 모를 거야. 기억 안 날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부부싸움하며 이렇게 저차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글로 간다? 그거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퇴로를 완전히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직간접적으로 10가지 그 끔찍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이제 군대처럼 절대 순종한 자들로 딱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이 첫 번째가 뭐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험난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먼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다시 죄를 지으며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아멘?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지금 구속사교회, 십자가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잖아요. 내가 무익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느끼잖아요. 내가 정말로 완악한, 정말 악한, 악질 중에 악한 자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느껴질 때 주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의 그 모든 뭐라고 할까요? 사역? 그 일들을 한 것이 내게 더 다가오는 거잖아요. 혜택이.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면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면. 내가 죄인이고 부족해야만이 십자가의 그 공로가, 예수의 몸과 피와 그 모든 공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내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도.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린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심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어떻게 사냐? 죽은 자들이. 이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우리는 받았잖아. 이제 그의 죽으신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해? 우린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 기억해봐라. 어떻게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신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우리는 함께 장례식을 치렀잖아. 장례식을 치렀잖아. 왜 또 다시 귀신 달라고 돌아가려고 그래? 이제 이건 왜 우리는 장례식에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려내어서 새 생명, 아들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새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가면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제 다시 사람으로, 인생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왔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 달려 함께 죽고 그렇게 인생과 세상을 여러분들이 참담하게 정말 비참하게 여기고 정말 환멸을 느끼면서 이렇게 함께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물세례 다 받고 그리스도의 세례 받아서 여기 왔잖아요. 근데 다시 그걸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예비 신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흔들리거나 다시 돌아가거나 한두 번 나왔다가 다시 안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줘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다. 다시 그런 지긋지긋한 하나님 다시 당신에게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다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인생의 쓴맛을 또 보게 할 텐데 그것을 또 받겠느냐? 또 그걸 할 것이냐? 당신이 수십 년 동안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가슴 졸이며 고통받으며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는데 그것을 또 반복할 거냐? 지금이 기회다. 번복하지 말아라. 번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알면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동시키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베드로는 다시 그 자기 어떤 의협심이 강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자기 존재감을 많은 사람에게 자꾸 드러내려고는 그런 좀 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딘지 지가 앞장서고 대장 노릇하고 리더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자기의 어떤 이상의 자랑이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게 없었다면 그는
십자가 죽은 예수님과 연합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위해서 이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겁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하고 누가 알까 두렵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 치욕스러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이것을 자기가 예수님 말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지 자신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완전히 예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십자가 죽은 예수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난 순종하고 싶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정말 사도로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세상살이 하는 중에.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데는 그런 정말 치욕스러운 것을 다시 거꾸로 해서 돌아가서 다시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5, 1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뭐다? 우리는 또 우리가 전도하는 예비 신자들에게 우리가 각인시켜 줄 게 뭐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또 예비 신자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또한 사람의 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의 멘토들을 따라가는 그런 인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실패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여호수아가 가려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보고를 했고 10명은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 판단하는 말을 한 보고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판단해서 결정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다 싹쓸이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멘토로 삼지 마라.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전도한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나를 양육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를 양육한 것이지 그가 나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건 담임 목사이고 담임 목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지체를 인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끊겨지는 거예요. 양식은 끊겨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어떤 그런 지체들과 나눔이 여러분에게 더 기쁘고 평안하고 설렌다면 여러분들은 끊긴 거예요.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지체들과 나눌 게 있다면 그는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 파트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나누는 거, 지난 주일날 나누는 거. 그리고 나눔에서 충만해진 뭐요? 밖으로 나가서 전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주는 거. 이 3가지 파트를 온전히 잘해야 된다.
16절에 보니까 자, 우리는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정말로 동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제가 이미 알잖아요. 은혜가 뭐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부터 출발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전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체를 은혜라고 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함께 일어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주시는 것까지가 은혜라고 여러분 알려드렸죠? 자, 그 은혜로 우리 은혜 아래에 있으나 그러면 그 안에 살면 또 죄를 지으리요? 다시 인생으로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너희들은 똑바로 알아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머리 대신 삼일째 예수님께 순종할 거냐?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그런 권세 아래 순종할 것이냐?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냐? 그래서 죄의 종으로 종이 된다면 사망이라고 혹은 순종의 종,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는 의에 이른다.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 비신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세상과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미혹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들을 정말 양육할 때 그런 사단의 모든 것들이 유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단 마귀를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꾸짖고 명령해야 돼요. 1차 왕권 전도팀들이요. 권은영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1차 왕권 전도팀들이여, 하나님은 예비 신자들이 다시 세상과 인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라. 증인된 우리들과 예비 신자들이 돌아갈 세상과 인생의 자리가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간구하라. 또한 그들을 돌아가게 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책망하고 꾸짖고 저주하며 예비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라. 자,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도하면서. 자, 신명기 8장 1절 3절 읽어 마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주님의 지금 인도 가운데 있는 거죠. 인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목적이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도 우리 뭐야?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많이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거기에 어떤 소망을 두게 하고 우리 인생과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기쁨과 어떤 그런 뭐랄까 설렘과 어떤 그런 풋풋한 그런 어떤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광야 삶을 살게 하니까. 광야에서. 아멘. 이들이 이 모든 광야의 삶을 여러분 순종을 해버렸다면 40년 동안 주님께서 절대로 그 정탐꾼 그들이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간 거예요. 정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출발해가지고 그때 합격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이 뭐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하는 그 기간이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아들을 되는 그 사이에 그 갭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게 이제 오직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말로 그런 지혜와 지식과 어떤 그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가 그래야 영생하고 그래야 정말 구원이 있고 정말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아들이 되는구나. 이것을 완전히 인식한 분들, 이런 분들이 딱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광야 생활 필요 없어. 인도함이 필요 없어. 바로 그리스도로 들어오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도자들이 이걸 알고 가야 한다. 알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다시는 뭐예요? 이 광야로 안 나와야지. 나왔다면 개고생이야. 나왔다면 이제는 뭐예요? 다시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꾸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역순으로 세상과 광야길을 가야 정말 그 사단 마귀가 왕되고 주인된, 그러면서 실상은 썩고 더럽고 염증나고 전염병이며 온갖 파리떼, 이때 개구리 때 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모든 전염병과 모든 물이 다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세상을 한마디로 눈 질끈 가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아주 추악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산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그 여정에 대한 기억력이 또렷이 있는 사람은 다시 안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나 또 하나, 제가 오늘 좀 더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 드리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예비신자들의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들의 얘기는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를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존재감이 없어야 돼요. 어느 누구나 가족들까지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이 합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시간에 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들로 살아야 돼요. 진짜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까지도,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미쳤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해도 뭐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는 사람이 아니라 늘 아들처럼 살았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처럼 사는 좀 이상한 우리 남편이야, 우리 부인이야, 우리 애들이야, 우리 부모님이야. 그렇게 인식을 완전히 하도록 살아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다음에 여러분이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 남편 앞에, 여러분 부인 앞에, 여러분 자녀 앞에, 직장 동료들 앞에, 이웃들에게 정말 내가 다시 인생과 사람으로 돌아가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들과 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지.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늘 전도하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바탕을 깔아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하나 또 건너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강.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여러분이 배수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삼국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결상전은 어떻게 해요? 뒤에 강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들어가봤자 빠져 죽어. 까짓까지. 이왕 죽는 거 우리 배수진을 쳐. 여기서 그냥 죽더라도 싸워보자. 그러면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테러를 스스로 막아야 돼. 아멘입니까? 다시 세상과 인생으로 돌아갈 그 테러를 우리 스스로가 끊어버려야 한다. 끊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 그런 결연한 의지로 믿음을 하는 것임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밑에 것은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교리들과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미혹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테러를 다 끊으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세계와 세상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이 생명의 집 안에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 만난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감, 여러분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수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